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놀라운 선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사실 또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에 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근본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시작과 이 근본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게 되면 우리의 근본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오늘날 무슨 스마트폰에 앱을 쓴다든지 무슨 응용 프로그램을 우리가 활용할 때 이 디폴트라는 기본 값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기본 값에서 결정이 되고 기본 값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시작하신데 그런 기본 값이 없겠습니까?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에도 우리가 쓰는 그 몇 가지 애플리케이션, 앱에도 그런 디폴트가 있다면 이 광대한 우주, 아니 이 지구에 그런 기본 값이 없겠어요? 여러분, 지구는 정확히 태양에 대해서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어야 사계절이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이죠. 또한 지구는 태양과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이죠. 생명 전체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디폴트 기본 값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이 어떻게 작동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숨쉬는 공기 중에는 정확히 21% 정도의 산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00% 산소도 못 마시는 것이고 5% 산소로도 호흡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기본적인 이 값들이 정해져 있다는 것, 그걸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값을 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빅뱅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우연히 진화했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생겨났다고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왜 이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느냐? 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느냐? 그 기본 값을 인정을 해야 우리가 고장이 나더라도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비밀이 풀리는 것이죠. 아이들은 언제 문제를 일으킵니까? 아버지 몰래 일하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 문제를 아버지께 꺼내놓는 것, 어린아이들이 만든 문제를 하나님께 꺼내놓듯 이렇게 부모에게 꺼내놓는 것, 그게 사실은 문제 해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 그게 문제 해결의 끝입니다. 그러나 그걸 혼자서 꿍꿍 끌어안고 있다가 결국은 문제를 풀 수 없는 지경에 끌고 갈 뿐만 아니라 본인 인생 전체를 파멸로, 파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이 위대한 선언, 이 선언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고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되고 우리 인생의 근본이 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 근본이 되는 근본을 떠나버리면 근본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냥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근본임을 아는 것, 이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운행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냐고 의문을 가진 사람들은 이 다른 영적 존재가 타락함으로써 땅이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 창조의 순서에 관한 얘기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편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지금 이 땅은 혼돈하다고 되어 있는 것은 틀이, 형태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아직 땅의 형태, 틀이 다 완성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그 안에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아직 없다는 것이죠.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땅 가운데 채워져야 할 것들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깊음이라는 건 뭐 영어 성경을 보나 우리말로 보나 뜻이 명확지 않지만, 그러나 그 히브리어 테훔이라는 뜻은 깊은 바다를 뜻하기도 하고 깊은 물을 뜻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심연,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 깊음이라는 걸 어비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뒤에 성령님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다, 그때 물들 위를 운행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 깊음은 깊은 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건 지금 이 땅의 상태, 천지가 지금 상태된 어떻게 보면 1단계 창조에 해당하는 이 모습은 흑암과 그런 이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밑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 등장하시는 이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물들 위를 운행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다. 우리가 지금 찬양을 불러드렸지만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신 것, 이게 창조사역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사역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사역에 지금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운행하시다, 운행하시다. 운행하다고 하는 이 원래 뜻은 비상하다는 뜻이에요. 날아오르다, 또는 배회하다, 빙빙 돌다, 이런 뜻입니다. 그 지금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빙빙 위에서 돌고 있는 모습을 한번 연상케 하는 것이죠. 이 단어가 꼭 같이 구약에서는 단 한 번 더 같은 동일한 뜻으로 쓰인 것이 있는데, 그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을 찾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창조 때 성령께서 이 물들 위에서 운행하고 계신 것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번역을 독수리가 날개짓으로 너풀거리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동일한 뜻을 가진 단어인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독수리가 이제 제 새끼를 둥지에서 끄집어내서 이걸 자기 날개 위에 업어다가 비행 훈련을 시켜서 이제 독립된 개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잉태된 생명이 이제 성장하고 자립해가는 과정을 이 너풀거리다는 날개짓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독수리가 이게 그 둥지에서 안 나오려고 하니까 그렇게 자꾸 날개짓을 해서 이 새끼를 끄집어내서 자기 날개에 얹어다가 이제 비상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서 지금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는 너풀거리는 것을 이 단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헬리콥터가 어떤 지점 위에서 이렇게 빙빙 돌면서 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걸 그걸 운행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인도해가는 과정이, 구름기둥구라 불기둥으로 인도하면서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과정이 바로 이 독수리의 날개짓과도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이 잉태되는 과정,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물 위에 운행하시는 모습을 이런 비유로 지금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오셔야
생명이 잉태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인도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심으로 해서 사실 창조의 사역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서 구원받아서 가는 모습은 본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오늘 알려주고 있는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는 창조의 본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감으로써 구원의 과정을 일으키시는 과정과 본질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구원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도 이 창조의 과정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창조의 섭리나 구원의 섭리가 동일하다는 것,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본질도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생명을 양육케 하시고 생명을 인도해 가시는 이 모습은 마치 성령이 지금 창조 사역 때 하시는 모습과 본질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비밀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그려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니 무엇입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다가 질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공허 가운데 비어있는, 텅 비어있는 그런 인생들이 그 내용이 채워지는, 의미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창조 사역도 그러하고 구원의 본질도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런 성령이 오셔야 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셔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찾아보십시오. 3장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장 6, 7,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성령은 어떻게 오십니까? 바람처럼 와서 불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성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창조의 사역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앞에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사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역하시는 그림을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창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삼위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어떻게 함께 동역하시는가,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요단강에서 올라오는 예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새로운 메시아의 탄생을 그림으로 보여주듯이 창조의 그림은 이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 하시는 역할이 하나님으로부터 from God the Father, through God the Son, in God the Holy Spirit,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그 역할을 우리는 오늘 이 위대한 창조의 그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6절 볼까요? 8장 6절.
고린도전서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한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만물이 비롯되었고 인간도 그를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만물이 그 그리스도께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이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밝히는 것, 근본을 밝히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을 우리가 놓치면은 인생의 근본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인생들이 이렇게 여러분 혼돈스럽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혼돈스러운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짙은 어둠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왜 우리는 다 이렇게 허무해하고 있어요? 공허한 이런 세상 아닙니까? 다들 공허하대요.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뭘 해도 불안해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혼돈스럽고, 우리는 늘 무의미하고, 우리는 늘 짙은 어둠 가운데를 배회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조의 사역을 보면서, 창조의 기사를 대하면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말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3년간을 따라다녔지만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제자들,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하는 그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재창조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기에 마가의 다락방이 12명, 120명 성도를 그렇게 한 곳에 모아두고 전심으로 기도하라, 전심으로 기도하다고 할 때 오순절날 호련히 일어서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같이 갈라진 성령의 임재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 그건 성령이 지금 이 창세기에서 물 위에 나풀거리는 것, 물 위에 배회하는 것, 무리를 지금 떠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을 때,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비로소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창조의 역사예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제도가 아니에요. 인간의 건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그림을 보았어요.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았어요.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 텐데,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적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햄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생기를 마른 뼈들에게 불어넣게 하면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 지금 성령,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루아흐를 이걸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어로 번역합니다만, 바람, 호흡, 이 영, 이 창조, 생명을 불어넣는 이 영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면 마른 뼈도 살아서 군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이 태어납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몰려와서 저 뼈들에게 들어가라. 그렇게 말할 때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본 그런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마른 뼈처럼 살아가는, 우리 살았다고 하나 죽은 것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생기야 불어와라, 이걸 대언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뭐 더 물질을 더 가져야 합니까? 뭘 더 돈을 우리가 얼마나 더 벌어야 합니까? 북녘 땅에 뭐가 필요합니까? 핵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저 땅에 생기야 불어라, 생기야 들어가라. 남녘 땅에 우리가 지금 소득이 모자라서 이 모양입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생기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불어오시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각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창소 때나 에스겔 시대 때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이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계신 성령이나 동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지경,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짙은 어둠 속에 있는 이 삶이 성령이 올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온 이 창조의 기사에 나오는 루아흐나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루아흐, 생기라고 번역된 이 루아흐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영, 성령님, 헬라어로는 프리우마라고 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 영이 오면 여러분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은 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기로 살아가고 생명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제일 잘하는 게 이단들입니다. 생명이 불어와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사건, 그래 내 마음에서 생명이 운동하는 사건, 그 생명이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이기는 사건, 이게 믿음 사건이요, 이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오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면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임하는 말씀은 곧 우리에게 빛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야 그분이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빛이 오면 우리 안에 혼돈이 사라집니다. 앞뒤를 분간 못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뭘 하고 살아가야 될지 모를 내 인생 가운데 드디어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그 우리의 중심이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11장 말씀, 요한복음 1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사람 안에 빛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명상하라, 그러면 내 안에 빛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안에, 인간 안에, 사람 안에 빛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빛이신 그분이 오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같이 걷게 되면서 실족하지 않는 인생,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다 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넘어졌어요? 빛 가운데 다니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냐? 그 모든 걸 저버린 사람들이 내 혼자 내 빛을 찾아 살다가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졌습니까? 여러분 점점 지금 밝아지고 있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여러분 어두웠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그냥 밤에 그냥 전등이 없는 집도 많았고 호롱불 켜고 사는 집도 있었고 또 전기가 들어와도 전기가 그렇게 수시로 꺼졌어요. 전기 나가면 집에 어머님이 뭐라, 저 나가봐라, 집 밖에 나가봐라, 나가서 문 열어보고 다 불이 꺼졌으면 이제 불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집은 불이 켜져 있으면 뚜꺼비 집 열어봐라, 그럼 이제 우리 집 뚜꺼비에 휴즈 나가는 거예요. 웃지 마세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뭐 불 나갈 일이 없죠. 어디나 밝히죠. 24시간 불을 켜놓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제일 충격을 받는 게 옛날에 80년대 갔더니 막 밤에 퇴근해도 전부 불을 밝혀놔요. 샵마다 불을 끄지 않아요. 그렇게 불을 온 사방에 밝혔지만 지난 50년간, 지난 100년간 이 세상이 더 밝아졌습니까? 더 밝아졌다고 생각하세요? 전기불은 사방에 들어오지만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더 혼란스럽지 않아요? 더 무의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 어두워지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사회 각계각층이 그렇게 썩을 수가 있습니까? 들추기만 하면 짙은 어둠들이 화들짝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의 빛이 태양이 아니에요. 태양은 그 뒤에 생겨요. 이게 전기와 같아요. 빛이 있으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전기가 흐르는 것이죠. 등을 다는 거 전등이에요. 전등. 태양은 전등입니다. 전등 단 거는 여러분 뭐 스위치만 켜면 불이 켜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오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빛이신 그분을 다시 한번 우리 안으로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오셔야 인생의 어둠이 끝이 나요. 그분이 올 때까지는 어둠 속을 그렇게 헤매는 것이죠.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7번 마치 후렴처럼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보기에 좋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좋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보면 볼수록 감동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실증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보시기에는 좋았지만 우리 보기에는 더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은 다 선한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건 어때요? 대부분 악한 것들이죠. 뭐. 선한 사람은 없으네, 단 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슬픔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좋은 걸 우리가 만지면 그렇게 나빠집니까? 저는 제 인생에 제가 만져서 더 좋아진 게 별로 없어요. 예. 뭐 아내를 만지면 아내도 힘들어지고, 뭐 자녀를 만지면 자녀들도 힘들어진다고 아우성해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회복의 사역과 그 본질과 맥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사역을 재창조 사역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은 자기가 문제를 풀겠다 그러다가 문제를 점점 얽혀로 놓는 거예요. 애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애들 여러분 딱 두고 문 한 번 닫아놓고 잠깐 있다가 들어가 보십시오. 방 엉망진창입니다. 제자리에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혼동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리에 없는 것,
질서란 무엇입니까? 제자리에 있을 것이 제자리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제자리 찾아가는 게 질서입니다. 지금 인간이 전부 제자리를 떠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꿰찬 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굴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강압적이고,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데 무슨 질서가 생기겠어요? 그런 혼돈, 그런 공허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할 때 우리는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복 안 된 문제가 있으면 주님한테 맡겨드리십시오. 그게 신앙의 근본이에요. 신앙의 근본이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게 해결의 시작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문제의 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전폭적으로 진지하게 정말 전심을 다해서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임하면은 어둠과는 더 이상 동거하지 못합니다. 빛과 어둠은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눈다는 것은 구별되다, 분별되다는 것이고, 더 이상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고 하셨고, 빛으로 걸어 다닐 때 우리는 어둠에 실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셨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만났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성령님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빛이 거합니까? 그러면 어둠과는 호련히 나눠지게 됩니다. 더 이상 어둠과 섞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면 사실 미움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 빛이 오면 빛이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모여서 계속 음담패설을 하는데 거룩한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웃지도 않고 앉아있으면 그게 머쓱하잖아요. 싫은 거예요. 그냥 술집에 술 안 먹고 앉아가지고 무슨 뭐 사에다 따라라 그러면 그 꼴이 배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가보세요. 옷 깨끗하게 입고 있는 애가 나타나면 더러운 옷 입은 애들이 가서 기어이 뭘 묻혀놔. 보기에 좋은 걸 보기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어둠과는 확연히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부동, 함께는 살지만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못 삽니다. 그들과 같이 더불어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같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더 이상 난 크리스찬하고 같을 수는 없어요. 뭐 같이 안 산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살지만 더 이상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분되는 것, 그렇게 나눠지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빛이 오시면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그런 그림이 하나 또 우리한테 그림으로 설명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 추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면,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다가 뒤로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구름 기둥도 뒤로 지금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의 진 사이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는 저쪽 편, 애굽 진 편에는 구름과 흑암이 더 뒤덮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는 밤인데도 불구하고 밝은 빛이 임해서 밤새도록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이 빛 가운데로 범접하지 못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빛의 자녀들이 되면 어둠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쩌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애굽 백성들이 끝내 추격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결국 홍해에 수장되고 말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이 나라가 이게 뭐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한국 땅에 뭐가 있어요?
무슨 천연자원이 변변히 있습니까? 무슨 대단한 인재가 있습니까? 우리 과학 분야나 다른 분야에 무슨 노벨 수상자가 있습니까? 잘난 줄 알지만은 뭐가 우리가 잘났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강대국 부르기를 저보고 놈자 붙여 불러요. 떼놈, 외놈, 무슨 미국놈, 무슨. 다들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았으면 여기 어떻게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보합니까? 우리가 국방을 지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 매달려서 여기까지 온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냥 우리 부모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냥 붙들려 그냥 십자가 붙들고 그냥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이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뭘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뭐가 있어서 살겠다는 겁니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저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명명하셨습니다.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시면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 자녀가 부모의 다스림, 부모의 보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내 자녀 내가 이름을 붙이지 누가 누구의 자녀 이름을 붙입니까? 물론 돈 주고 장명가한테 붙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장명가한테 아들 갖다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으십시오. 기도하고 지으십시오. 내 자식 이름 지어주는 거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을 나눈다는 것, 구별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밤과 낮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실 때 하늘의 땅과 권세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께 모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어둠의 권세, 빛의 권세,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나아갈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빛임을 믿으십시오. 그 이름이 능력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그분 안에서 우리는 드디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빛을 어둠과 나누셨더니 그 날이 첫째 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녁이 먼저 오는 거예요. 빛이 거하다가 다시 저녁이 되고 그리고 다시 아침이 오는 이 순환을 한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 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이 날이 24시간이냐 측정할 수 없는 긴 시간을 말하느냐 그런 설이 있어요. 그리고 나흘째 날에 넷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태양 전까지 날은 그런 긴 시간을 말하고 넷째 날부터는 그러면 24시간이 아니냐 이런 논란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논란에 휩쓸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는 어디까지나 창조의 비밀이에요. 창조는 우리가 확연히 밝혀지는 과학적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규명하느라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근본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접근해야지.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게 우리의 본분이지 24시간입니까? 무슨 48시간입니까? 200만 년입니까? 20억 년입니까? 이걸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디폴트, 기본값을 정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하나님은 마술가가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디폴트 기본값을 발견하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니까 마술사가 아니라 그분은 과학자시다. 물론 과학자의 눈에 그렇게 보였겠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연히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인간의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지켜볼 수 없었던 우리 인간 누가 이걸 이 현장에 목격했습니까?
그러나 이걸 주님께서 깨닫게 하심을 따라 기록한 이 책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듯 경외감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논쟁의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빛이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셔서 빛이신 그분 우리 안에 올 때 우리 안에 인생의 모든 혼돈과 공허와 허감이 떠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두 손 들고 주 앞에 엎드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빛으로 임하옵소서 기도하는 잠깐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사오니 빛이신 주님 따라갈 때 하나님 어둠 속에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어둠 가운데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 앞에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성령 임재가 강력히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듯이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들어가라. 성령의 운행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운행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 운행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민족이 다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비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우리를 운행하신 성령님, 태초에 모든 것 말미암아 있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능력이 다시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넉넉히 감당할 만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교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바람처럼 불처럼 다시 한번 성령님 임하셔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주께 쓰임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